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4, 15, 16장 3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물론 남유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악된 현실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여간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왜 나는지 아시죠? 예,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소위 속된 표현으로는 쳐내버려 두지요. 내버려 둠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길로 내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재앙입니다. 그게 결국 결론은 비참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하나님이 직접 야단을 치시고 그 화를 내심의 본심은 바로 돌아오기 위함이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근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본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하며 묵상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근심거리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는 16장을 통해서 14장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거짓된 것과 헛된 곳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거짓된 것과 헛된 곳에 휩쓸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된 것과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누구를 계속 보내시느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죠? 거짓된 것과 헛된 것에 만연되어 있는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그걸 전해서 그 헛된 것 그리고 그 거짓된 것들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70년 동안 징계, 교육,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계산, 바벨론 그들의 수명 70년을 어떻게 겪게 되는지, 이제 이 상황이 바로 그 직전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그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들을 보시며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그냥 내게 나도 참 거짓된 것과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여 그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참 고집불통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부터 16장까지 읽고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도록 합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른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들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군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큰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었지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이제 계속되는 말씀들로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이제 문 앞에 딱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과 형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여기도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바로 15장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계속 이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그 므낫세 때문에 이제 멸망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한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므낫세라는 왕을 위시해서 그 나라의 분위기 전체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그들이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만 10절, 14장 10절에 그들의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그러진 길 이러면은 여러분 길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두 개를 생각하게 되죠. 지금 왕정 500년에 몇 맞빠지니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마저도 다윗의 후손이며 직계인 그들조차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릇된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릇된 길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자, 이들의 특징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어그러진 베델로 가고 단으로 가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손으로 직접 만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길로 속히 달려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헛개비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 거짓 것과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패역함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주변의 이방의 거짓된 우상들을 손으로 만들고 살아있지 않은 헛개비인 우상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거짓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1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건 레위기서를 전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야. 그런 어려움들 없을 거야. 그런 고통들 없을 거라고. 기근은 무슨 기근이야. 칼은 무슨 칼이야.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거짓된 것을 쫓는 우상숭배로 패역한 그들에게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 투성입니다. 근데 거긴 넘어가고 있는 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과 소망을 주지 못할 것들과 거짓된 것, 아닌 것, 틀린 것들을 연연하며 의지하고 있는 그들은 맞다,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분별하라고 세워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분별은커녕 거짓에 모두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분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구분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해 놓으신 것을 그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휩싸여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 갔다도 아니 줄곧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 14장 내에서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들은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받아요. 14장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요. 가장 완벽한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사무엘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이 모세와 사무엘은요, 바로 그 위기의 상황과 전환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두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책임졌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로서 남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는 북이스라엘 흩어지고 헤어지기 전 이야기죠. 그 모세 같은 경우는요, 중보기도로 몇 번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려냅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왕 세워달라고 막 난리칠 때 그때 왕 세워지기 한 30년 그 기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왕,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모세와 그러한 사무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뭘까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나쁜 민족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한 게요, 나쁘기의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에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죠. 거짓된 것은 틀린 거예요. 헛된 것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겠다는 얘기인데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는 아유 너무하신데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뭔데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라도 들어주시겠네. 아니고요. 그런 단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자체가 거짓되고 헛된 것에 얼마나 매진되어 있는지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먹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사무엘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예 든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유가 남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냐. 그러다 그들이 바로 모세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도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15장 3절에 내가 그들 심판할 건데 누가 와도 안 들어먹는다. 내가 와도 안 들어먹고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여러분 세 가지만 해도 완전히 전멸이거든요. 근데 네 가지로 벌을 한다는 거죠. 뭐래요?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그러면 전방위로요 다 준비해 놨다가 죄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야.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좀 봐주시지요라고 중보를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근심과 멸망과 절망 앞에선 희망. 근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15장 19절에다가 21절까지 떡하니 앞에서는 그렇게 아주 호되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건 물론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주고받는 얘기인데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해서 파송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확장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적용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뭐지요? 누가 와가지고 모세가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대신 빌어주고 이런 거 말고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내닫고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은 살 방법이 딱 하나라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돼요. 물론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헛것 버리고 귀한 것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요. 북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을요. 뭘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상 받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게 했다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본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한테 네가 헛된 것 말고 귀한 것을 얘기를 하면 너는 내 입이 돼가지고 대신 전하는 자가 된다. 네가 헛된 것 거짓된 것 버리고 영원한 것과 내 말 순종하면 너 이스라엘 니들은 제사장 나라 돼가지고 너와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럼 내가 구원해 줄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하나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 버리고 하나님께 직접 돌아오라. 요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제게 여러분들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모세와 사무엘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을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불러 올릴 필요 없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이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매 시간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매번의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늘 매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아무리 잠이 덜 깨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 화답은 해주셔야지. 예. 아침부터 저를 기분 빠지게 하시지 마시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날을 시작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포함해 10명입니다. 지금 총. 예. 물론 새벽 기도는 뭐 11조 성도라고 이야기들 한다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참 거짓되고 헛된 것,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 누가 와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번 돌아와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16장으로 가보면 잔치집 가지 말아라, 뭐 이 땅에 아내를 맡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짜증 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 이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고 해봐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땅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까지는요 잔치집 돌아다니면서 그거 좋아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우상에게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 기웃기웃거리고, 물론 거짓 선지자들 특징 아시잖아요. 그들이 전한 거는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 생각 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전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계속 연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색이 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6장을 통해서 이 땅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다 소용없다. 그리고 그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여기 16장은 잔치집 얘기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쫓아다니고 남유다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던 그런 얘기들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결론으로 그냥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잘 보십시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모든 것들,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이다? 거짓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리고 결론은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과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요게 이제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을 맞이했으나 그 패망을 통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뭘 깨닫고 온다는 이거죠?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성전 짓고 다시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지요?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슈브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브, 돌아온다. 회개하여 돌아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돌아온다는 거죠. 슈브라는 건 세 가지 잊지 않고 계시죠. 그건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향성. 두 번째는요. 헛되고, 그렇죠.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과의 분리,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 꽉 붙잡다, 움켜쥐다, 인정하다,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넓게 보는, 전체로 보는 시각으로 슈브와 영접,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